자, 그러면 이 예정론이 얼마나 위험한가? 예정론이 참 좋은 것인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크게 정리하냐면, 첫째는 개인 구원 예정론은 성경에 없더라. 근데 그걸 다 개인 구원 예정으로 믿고, 내가 구원하라고 하나님 예정해 놨다고. 그거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를 예정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적인 예정론을 정의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 전에 칼빈의 잘못된 이것은 다 보세요. 보시는데 제가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요 방면에 책이 몇 권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사보시면 되겠고요. 성경적인 예정론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정 안으로 들어간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할렐루야. 뭐 진가를 알아보네 벌써. 이렇게 제가 성경에 말하는 예정론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다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그 예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 구원 예정은 없습니다. 개인 구원 예정은 불특정 다수예요. 굳이 따진다면은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두 존재가 있는데,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정했는데 천사들도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인간을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정했던 걸 모르고 떨어졌어요. 몰랐어요. 그것을 안 가르쳐줬다니까. 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안 가르쳐줬다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죠. 계획 갖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교회 탄생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도 바울을 통해 그것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결국에 우리가 이것이 예정의 어떤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3장 6절이에요. 3장 6절. 5절에 보니까 안 알렸다는 거예요.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먼저 그 믿음을 의로 인치시고 할례 받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 믿음에 대한 인침이었지. 할례가 중요한.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약속의 자손이래.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 모리아 제단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정확한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원 경륜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부, 이삭은 성자, 야곱은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야곱을 보세요. 성령의 사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시대 구원을 얻는지.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장자의 축복이 가만히 있으니까 들어왔습니까? 에서가 죽이라 할 때 가만히 있으니까 에서가 아침에 뽀빠로 왔습니까? 야복강에서 통곡하며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방법은 달랐지만 그 장자를 축복을 이렇게 그 열망을 끝없이 그는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열심히 일한다고 양이 염소가 잉태하는데 검은 놈이 나옵니까? 얼룩덜룩한 놈이 나옵니까? 그 유전학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흰 양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 안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 하늘의 소망을 열정을 더 가져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야복강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서 결국에 우리의 대적자는 자도 나와서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와서도 보이콧 해줄게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도 한 번도 아니하고 나는 만세절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 다시 3장 9절로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만물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거예요. 이방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 함께 지체가 돼 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개가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을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비밀이란 거예요. 비밀이란 거. 나중에 에베소 3장에 가서 더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천사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천사는 절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 그릇을 이렇게 쓰고 저 그릇을 저렇게 쓴다고 토기장이가 천대가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인간인데 거기에 속했는데,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면 예정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